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네. 오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가 다 돼서 오시아 왕이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국이에요. 그렇죠. 왕이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결정권을 왕이 가지고 있는데 왕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준비는 했겠죠. 왕이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준비는 하고 있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진 않죠. 권력이 이렇게 교체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왕이 곧 나라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을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뒤숭숭해진 거예요. 갑자기 어떤 결정권을 잃어버려요. 결정력도 잃어버려요. 자,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 자, 축구. 우리는 축구를 가지고 할 말이 많죠.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수장 잘못이죠. 궁극적으로는 대장 잘못이잖아요. 장의 잘못이잖아, 어쨌든. 팀의 장이든 회의 장이든 그러니까 나라의 대장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두가 지금 다 어떤 상황이에요? 다 왕이 죽으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예요. 다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는 뭘 봤어요? 높이 들린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우시아를 바라볼 때 이사야만큼은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인간 왕은 이 땅의 왕은 죽지만 누구는 영원하시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는 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이죠. 그때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볼 때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로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 하시고 이사야는 가고 싶어 했는가?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네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냐? 누가 갈 만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때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자,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이건 뭘까요? 그죠?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토라가 있는데 다 뭐예요? 우리 안 받을래요. 부담스러워요. 뭐만 하면 맨날 심판한다 그러고 뭐 하면 막 멸망시켜 버린다 그러고 우리 안 받을래요. 뭐 하나님 막 질투한다 그러고 우리 그냥 그거 안 받을래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뭐 해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딱 자기들 마음대로 살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고 타락하였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로 누가 날 위해서 가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자, 태성아, 지용아, 예광아, 어딨니? 혹시 작년에 나랑 약속한 거 기억나? 뭐인지 태성이는 기억이 나는 눈치인데? 왜 너희 셋을 얘기할까 지금? 오후 예배 반주 내가 치고 있어 지금. 약속한 거 기억나? 그때 내가 그랬지. 부득이한 상황에 빠질 때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 그치? 기억나지? 그치? 근데 오후 예배 딱 시작하고 보면 없어. 근데 왜 이 셋한테 얘기했을까요 제가? 왜 작년에 이 세 명한테 연락했을까요 제가? 왜 제가 신우야 베이스 좀 쳐줘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안 하고, 지우야 오후 예배 드럼 좀 쳐줘 이렇게 안 하고, 왜 이 셋한테 했을까요? 할 줄 아니까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인간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능력이 되는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쓸만한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능력과 자격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능력과 자격을 보고 부르시나요? 능력과 자격을 보고 불렀으면 제가 여기 못 있죠. 제가 제 마음대로 난 신학과 가야겠다. 나는 신대원 졸업해야겠다.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졸업했구나. 너 쓸만하구나. 너 와서 설교해라 이러셨나요? 아니요. 너 신학해. 너 내가 쓸 거니까 신학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너 공부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 하나님은요.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자격이 되는 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자격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요.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름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설교한 자로 쓰려고, 말씀 전한 자로 쓰려고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쓰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가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그 자격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막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무슨 예언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냥 말하겠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를 부르세요. 이사야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요? 이사야가 얘기해요. 나 망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는데, 저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난 다르지 않는데, 나 그들 속에 섞여 있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능력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는 부정하다고 말한 그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숫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그 입술에 대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내 입에 닿았다. 그러니까 내 악이 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뭘 했어요? 내가 백성 중에 거하는데 아까 나오죠. 뭐 먼저 얘기해요? 내가 망했다를 먼저 얘기해요. 아, 우리 이스라엘 망했다가 아니에요. 아, 우리 민족 망했다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제일 먼저 말한 건 그거예요. 내가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못을 먼저 고백해요. 이사야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백성들의 죄는 뒤에 나오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고 나온 뒤에 말하죠. 먼저 자기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나의 죄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나의 죄가 먼저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반주 자꾸 안 해? 약속했잖아. 내가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얘들 안 하는 것부터 말한다고요. 할 거지? 앞으로 할 거지? 이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나한테 얘기해. 한 거예요. 자, 그럼 숯을 이사야 입술에다 가져다 댔어요. 그럼 이사야가 악이 재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죠. 자, 이사야는 어떻게 깨끗해졌나요? 자기가 부정하다 하고 아, 내가 하나님 배웠으니 내가 스스로 깨끗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 예배 나왔으니까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나 이 예배에 나와서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했으니까 나는 내 죄가 다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정함,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죄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내 삶으로 나타나요. 내가 나 혼자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 받았어요 하는 사람은요, 삶이 안 변해요. 왜? 하나님 용서하신지 모르거든. 그냥 자기가 내가 그냥 회개기도 했으니까 용서 받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깨끗함을 입은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이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건 맞지만 용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부른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부르신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지었냐? 아니요, 나 우리 엄마 지갑에 손댔어요. 그럼 내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다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부르신다고? 사실은 완벽하지 않는 사람만 부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죠. 자, 뭐예요? 그릇이 2개 있죠. 근데 이 그릇은 명품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건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자, 음식을 어디다 담을래요? 그렇죠. 다이소에서 산 거여도 깨끗한 거에다 하겠죠. 물론 명품 접시를 이렇게 놔두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 몰라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저렇게 놔둘 수 있어. 왜? 엄마가 와서 알아서 설거지 하겠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쓰임은 누가 받아요? 깨끗한 그릇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누군가 씻었겠죠. 두 그릇이 있다면. 아까 말했죠. 정결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그를 보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얘기하세요.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뭘 얘기하시냐면 이들의 마음이 열리면 회복될 수 있다. 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봐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들이 들어서 깨닫게 되면 보아서 알게 되면 이들이 변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차 계기판이죠. 자, 차 계기판에 이 마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안 서요. 차가 제대로 안 서요. 그 차에 제일 위험한 마크가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주전자 마크. 네.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대놓고 거론할게요. 벤츠, BMW에 주, 아우디까지 해서 그 주전자 빨간 주전자가 불이 들어오잖아요. 차는 가요. 이상하게 차가 가. 현대차는 안 그래. 그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가 서요. 그런데 그 독일 차들이 빨간색 그 주전자가 들어오는데 차가 가요. 그럼 그리고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절연 테이프로 그걸 가려. 그 빨간 주전자를 가려. 왜? 보기 싫으니까. 차는 가거든. 그걸 가려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독일 차들 절연 테이프로 이거 가려버린다고.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럼 차에 문제 없는 거예요? 차는 지금 가요. 절연 테이프로 가렸어요. 문제 없어요? 아니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서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차 눌러요. 못 고쳐요. 왜? 엔진이 3천만 원이거든. 엔진이 현대자동차 차값이거든.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죠. 경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리죠. 어떻게 가려요? 하나님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저기 보니까 강도사님도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살더만 저는 인상 쓰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다니까요. 왜? 다 타락해 있었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와도 어때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큰일 나니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점검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 타면 차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주세요. 근데 그 경고를 테이프로 가려버리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면 차가 죽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는 게 제일 무섭죠.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꾸 지으면 너 큰일 난다. 너 죽는다. 하고 경고를 띄워줬는데 가리고 무시하고 살다간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고 죽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한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여기 안 나왔네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거 뭐예요? 위에 나무 잘렸죠. 자, 어떤 생각 들어요? 나무가 댕강하고 잘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죠.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 우리 눈에 보이는지 않는 게 있죠. 이 밑에는 뭐예요? 뿌리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도 딱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희망은 안 보이는 상황. 그러나 그 안에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뿌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죽었다고 평가를 한 이유가 뭐예요?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잘려 나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안 보이는 걸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나무의 중심은 뿌리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나무의 중심이 큰 나무의 모습이라고.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중심인 뿌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기서 다시 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세요. 하나님 남기심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나타나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무가 잘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 뿌리까지 하나님이 뽑진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셨다면 저 나무를 통째로 뽑아버렸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을 통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지만 그 언약의 뿌리는 남겨두세요. 그 은혜의 뿌리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그루터기의 소망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태초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언약에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 심판은 하였지만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심으로 베어진 나무 같던 그 다윗 왕가에 한 싹이 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저 그루터기 같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죠. 제자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더 나가서 뭐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척당하셨어요. 너가 무슨 구세주냐? 너 어렸을 때 너 코 흘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너가 무슨 구세주야? 라는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남기시죠. 사도들을 남기시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거죠. 오늘날은 어때요?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 같은, 여러분이 당장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늘 불안함 가운데 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늘 보좌는 굳건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땅의 나라는 끝날 수 있어도 이 땅의 모든 어떤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은 것, 지금 당장 유망할 것 같은 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마치 우시아 왕이 죽어서 뒤숭숭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오늘날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뭘 하세요? 무너진 이 한국 교회, 무너진 한국 땅에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불렀던 그 목소리로 여러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 가치가 무너져 버린 이 한국 땅 위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니 하나님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은혜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진정한 가치를 외치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대놓고 귀에다가 누가 날 위해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 갈래? 누가 이 어그러지고 무너져가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래? 누군가 나는 보내고 싶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속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아서 나아갔던 사도들처럼, 사도들도 사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들이 갔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